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마다 바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반기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고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발견했던 바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바울이 발견했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성령의 일하심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경험한 은혜로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기도조차 나오기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혹은 삶에 막힌 문제가 너무 깊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조차 하기 어렵고 어떤 기도의 말을 찾아야 할지 그 말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그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게 하십니다. 기도는 원래 절박함 속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절박함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윗이 고난 중에 드린 기도의 시편 하나를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고난의 시간에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시로라는 말은 그때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강조하기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외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박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과 누구도 모르는 아픔과 상처와 울부짖음을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 깊은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난의 무게는 깊고 문제는 서로 엉켜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의 방향을 정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는 살려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죄로 나오는 기도는 약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의 경험을 종종 합니다. 어떤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도는 사라져 있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새로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어떤 기도를 살려주시고 어떤 기도를 잦아들게 하십니다. 성령이 살려주시는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살려주신 그 기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문제가 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성령께서 그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성령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때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깊은 것을 토해내고 성령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곳이 풀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어떤 신비가 담겨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삶의 모든 것에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이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총리 대신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주변의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자신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그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 앞에 절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고향 땅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의 위기를 이겨낼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 속에 자신의 온 집안을 살리시려는 신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요셉이 돌아보니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 상처,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죽음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장차 임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믿기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음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사라질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여 봅니다. 믿는 자들은 고난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는 실패에 주목하지 않고 죽음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신
선하신 하나님이 바꾸어내실 소망에 주목하고 회복에 집중하며 영원한 생명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이 고백을 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크랙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오늘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신앙인입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교회 교인이었던 크랙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불치의 병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블로그에 남긴 마지막 글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는 병으로 자신의 몸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체중도 빠지고 면도를 하면 뼈가 깎이지 않을까 싶게 광대뼈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병세가 깊음을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현실 앞에서 크랙은 믿음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사실이 힘이 되며 곧 천국에서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 장차 내게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니 의욕이 생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할 이유들이 참 많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분은 믿음으로 나에게 설레는 일들이 참 많다고 오히려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글을 이 마지막 문장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것, 영광의 중한 무게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사라질 것으로 바꾸어내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13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께서 어제 저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는 감회가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우께서 어떤 분이실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유독 이런 질문을 잘 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질문을 받고서 창립 13주년을 맞이한 감회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쓰는 오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3년 동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자리에 그때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성령이 열어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열어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창립 1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그동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를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를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창립 13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